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유대인들의 집요한 모함 속에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를 2년 동안 구류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저희들이 같이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사도 바울을 풀어줄 수는 없고 또 죄 없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를 또 강제적으로 그를 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구류한 상태에서 자유를 주고 또 보살필 수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참 애매한 그런 판결을 내리고 그를 잡아두는 것으로 저희들이 저번 주까지 보았습니다. 요세푸스의 그 역사 기록에 보면 이 벨릭스 총독은 유대인들을 강경하게 진압하는 것 때문에 로마로부터 소환을 받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베스도 총독이 대신 유대인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을 재판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저희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해 주실지 귀 기울이며 또 그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는 뜻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깨닫는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인지 같이 묵상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그 뜻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총독들은 보통 가이사랴에 머물기를 좋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흉내를 내야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랴에 머무르기를 원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그때 기회다 생각하고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바울을 죽이고자 공모합니다. 그 내용은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재판을 해달라는 겁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이 유대인들은 오직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올라오는 사이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이 베스도 총독이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벨리스로부터 이양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 때문에 지금 2년 동안 구류하고 있는 건 나도 알고 있다. 얼마 안 있으면 내가 다시 가이사랴로 가는데 그때 같이 가자. 거기 가서 재판을 하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말을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건 아니지만 대제사장들과 유력한 자들이 같이 가서 거기 가서 한번 너희들의 얘기들을 고소한 내용들을 들어보면서 그때 재판을 다시 하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6절입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렇게 해서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 재판이 열린 내용을 보니까요, 참 재밌습니다. 바울이 딱 나오자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성전 모독 내용이나 율법을 어긴 거나 또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을 소요를 일으키려고 시도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다시 정치적, 종교적 이런 중대한 내용들을 다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고발은 막 하는데 증거를 댈 게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사도 바울의 어떤 증거를 댈 만한 티끌만한 뭔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 부풀려 가지고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데 증거를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정말 청렴하고 결백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산다는 것, 이거는 세상법을 초월한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는 청렴함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윤리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흠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아무리 사도 바울을 고발하려고 해도 고발할 증거가 없는 겁니다. 저희들의 삶이 이렇게 될 때 우리들은 이웃에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부분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8절에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절대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다. 율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나는 청렴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막상 베스도가 봐도 그럴싸한 증거도 없고요. 사도 바울의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장안의 분위기를 보니까요, 그래도 유대인들의 비유는 맞춰줘야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사도 바울에게 권해봅니다. 혹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한번 받아볼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아볼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고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굳이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느냐. 내가 재판을 받게 된다면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차라리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더하죠. 내가 만약에 죄를 졌다면, 죄를 진 것이 밝혀진다면 나는 죽을 각오도 돼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입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고발하는 내용들 가운데 어떠한 것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그들 가운데 다시 나가서 그들에게 나를 내어줄 이유가 없다. 나는 가이사에게 가겠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자 이 베스도가 주변에 있는 법률 자문단들과 의논을 한 끝에 가이사에게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인데요. 질문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더 한번 구체적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하려 합니까? 다시 바울을 죽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들에게는 바울을 죽이는 것밖에는 목적이 없는 것 같이 이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유인해서 매복해 있다가 죽이려고 하죠. 바울은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는 베스도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나는 저들이 말하는 그런 종교적인 죄도 안 저질렀거니와 혹시나 내가 정치적인 죄를 졌다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가이사에게 나는 가겠다라고 베스도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영과 묵상 좀 볼까요? 바울이 다른 사람이 아닌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금 정확하게 이 시점이 자신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어차피 예루살렘에서 정당하게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고 계속해서 구류에 있을 것 같으니까요. 바울은 이번 기회에 로마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자신이 가이사에게 가서 그 재판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일단 로마로 가는 것,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서는 가장 큰 핵심 이슈였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든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려운 길을 택하는 바울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바울의 삶 속에는 오직 모든 포커스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저희들 삶 속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우선순위가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혹시 미디어 금식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 미디어 금식할 때는요, 미디어를 하지 않으니까 우선순위가 말씀으로 맞춰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한번 멈춰보자 했을 때 저희들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에 잘 맞춰졌습니다. 그러나 미디어 금식이 끝나고 나면 다시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는 것을 혹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 욕심, 내 욕망, 이것들 가운데 복잡한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초점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결단과 적용 볼까요? 내 삶에서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혹시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날카롭게 분별하고 나서 이제는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복음과 말씀에 맞춰야 된다라는 것을 도전하는 것이죠. 복음 전도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원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로마로 갈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충분한 자원들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저희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실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늘 그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맞추고요. 그 하나님께로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우리의 환경이 또 그렇게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아니 앞으로의 삶 속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고 분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사는 자로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표와 초점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에게 허락했듯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든 간에 그 능력을 주시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이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선택한 삶이 복되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